초두에 있는 12절과 13절의 내용은 구약의 모든 율법의 근본적인 핵심을 다루고 있고, 그것은 또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적인 신앙 고백을 담아내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이미 앞서서 6장 4절 이하에서 언급되었던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주로 이것을 이제 쇠마다, 쇠마라는 것은 들으라라는 히브리어인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6장 4절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을 만 6, 7세가 되면 기본적으로 암송을 시킨다라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6장 4절부터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오늘 바로 10장 12절에서도 그 내용을 그대로 반복을, 문자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이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따라서 오늘 본문 12절과 23절의 내용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아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 시대의 모든 신자들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거듭해서 매우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다 할 것입니다. 특별히 12절의 내용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게 되면 매우 특별한 내용이 우리에게 또한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가져야 될 내적인 신앙의 자세가 어떠한 건지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그를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의 영혼의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먼저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외적인 구체적인 신앙의 행태가 어떠해야 되면 또 말씀하는 것이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여호와를 섬겨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야말로 그분을 경외하는 기본적인 마음에 보이지 않지만 그 분명한 신앙의 올바른 마음 자세가 확립되지 않는 한 그분의 모든 도를 향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이 늘 가르치고 전체적으로 요구하는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즉 내적인 신앙의 바른 자세가 뒷받침된 상태에서 외적인 실천적인 신앙들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겉과 속이 온전하게 일치하는 신앙. 야고보서의 표현을 한다면 행함과 믿음이 동시에 동반되는, 행함이 믿음으로 가는, 믿음 안에서 행함이 일어나고 행함이 믿음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는, 표리가 일치하는, 표리부동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하나님께서 모든 그분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까지도 여전히 원하시고 찾으시고, 또 그런 표리부동한 신자들만 당신의 백성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이 내용은 16절에서 다시 한번 다른 표현의 방식을 통해서 반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굵게 하지 말라. 자, 할례라는 것은 몸에다가 표시를 하는 것인데 원래 이 할례를 마음에다 해라 라고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몸에 할례를 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몸에 아무리 겉으로 할례의 표가 있다 하더라도 마음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으면, 마음의 할례가 행해져 있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된 신앙이요, 외식적인 신앙이요, 하나님께서 결코 받지 못하시는 그런 신앙이다, 가식적인 신앙이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13절을 통해서 매우 그 특별한
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처럼 우리 모두에게 또 그분의 백성된 모든 사람들에게 겉과 속이 일치하는 신앙, 표리부동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순종을 요구하신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 당신에게 뭔가 필요해서 그분의 백성들이 그렇게 겉과 속이 일치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뭔가 필요한 것을 채우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어떤 것이 새롭게 넘치도록 채워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표리부동한 신앙을 피하고 온전히 믿음과 행함이 함께 향하는 그런 겉과 속이 일치한 신앙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에게 그것이 바로 참된 행복과 진정한 유익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네 행복을 위하여. 여기서 행복이라는 표현은요.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복 있는 자는 이라는 말씀과 똑같은 단어예요. 참으로 복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육간에 복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그 누구보다도 참된 행복과 만족을 영육간의 만족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표리부동하지 않는 신앙 내적으로 온전하게 올바르게 자리가 잡힌 그런 믿음의 고백 안에서 실천적인 온전한 신앙과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참된 행복을 위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진정한 만족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누려받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공급하실 그 은혜와 그 참된 영간의 복을 차고 넘치도록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즉 겉으로만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주님 앞에 온전한 고백이 있고 그 고백에 근거한 참된 믿음의 실천이 있는 그런 순종의 자세를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에게 요구할 만한 그런 권리가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실천적인 필요부동한 신앙을 피하고 온전하게 겉과 속이 일치하는 신앙을 얘기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고 요구할 만한 당위와 명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만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시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만물의 창조주시오 만물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바로 그런 요구를 하실 수 있죠. 더군다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만민 가운데서 그분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들도 지금 대접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셔도 당연하다는 것이죠. 모세는 15절에서 이 내용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우리의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너희가 말뿐이 아니라 행함으로 겉으로만이 아니라 속으로도 온전한 일치된 그런 바르고 확고한 내적인 바른 자세가 뒷받침이 되는 그리고 실천적으로 분명하게 행함으로 드러나는 신앙을 갖도록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을 그분의 백성으로 택하시는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다.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드러나고 너희들의 그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한 자리를 그들에게 모든 만민 중에서도 이스라엘에게 또 저 여러분에게 그런 특별한 자리를 특별한 권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처럼 표리부동하지 않은 신앙으로 나아갈 분명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실은 이런 참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그럴 만한 자격도 이유도 그런 원인도 그런 능력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불가해한 영원전부터 작정하신 그 위대한 선택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주권적인 사랑을 받게 되었고 선택을 그분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다면 그것을 기억하고 이해하는 백성으로서 우리는 마땅히 온전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것과 속이 일치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함이 마땅할 것이고 그런 선택적인 사랑과 그 은혜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외식적이거나 가식적인 그런 표리부동한 신앙에 그런 표리부동한 순종에 치우칠 수는 없을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그런 표리부동하지 않은 일치된 신앙을 요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는 이유의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이 하나님만이 성경의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살아계신 참된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는 모든 것을 임으로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진정한 능력자이시고 또 그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그분의 요구대로 온전한 신앙의 실천, 그것과 속이 일치하는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야 된다. 이 내용을 17절 상반절이 포괄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자,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의 하나님만이 신 가운데 신이라는 것은 또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은 다 가짜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그런 강조된 표현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어떤 분? 크고 능하시다. 전능하신 분이다. 절대적인 능력자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부르셨기에 당연히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행해야 될 바른 신앙의 자리를 지켜내야만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맥락에서 오늘의 본문은 전체적으로 우상 숭배를 아주 간접적이지만 매우 강력하게 절대적으로 금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20절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가운데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신앙의 내용들이 다 동원됐습니다. 경외한다는 것, 섬긴다는 것, 섬긴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의지한다, 맹세한다.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결단과 다짐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모든 신앙의 표현이 될 수 있는 내적인, 외적인 행함, 생각, 사고 그런 모든 행동들은 다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만 당연히 보여드려야 될 신앙의 표현이다. 그런 점에서 이 내용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고 의지하고 맹세하는 이 얘기는 다른 것들은 절대로 섬기지 마. 다른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경외하거나 다른 것들을 섬기거나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마라. 다른 것들 앞에 맹세하지 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만을 모시고 섬기고 의지하고 찬양하고 그분 앞에 맹세하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21절과 20절에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모세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특히 20절을 보시면 매우 특이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의지하고라고 번역된 단어죠. 그에게 의지하고. 이 의지하고라는 단어는 우리 옛날 개혁 성경에서는 친근히 하다라는 단어로 그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친근히 하다라는 표현이 훨씬 더 조금 본래 의미에 가깝다고 여겨지거든요. 왜냐하면 이 단어와 똑같은 이 의지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2장 24절 그리고 34장 3절에 쓰여져 있는데 2장 24절 이겁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라고 할 때 연합하여 또는 합하여 개혁 성경에서는 연합하여라고 되어 있고 우리 개혁 개정에서는 이제 합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남자가 그 부분을 따라
합하여, 그 아내와 합하여 또는 그 아내와 연합하여라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부부관계로 설정하시는 그 관계를 이제 표현한 단어가 바로 이 의지하다라고 표현된 20절에서 바로 그 단어거든요. 이 다마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또 34장 3절에서도 이렇게 사용됩니다. 이 34장 3절은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이제 돌아오잖아요. 20년 만에 도망갔다가 형에서를 피해서 돌아와서 바튼 아람에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고향으로 가는 와중에 세겜이라는 곳에 이제 잠깐 상당 기간 거주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사고가 납니다. 딸 디나가 이제 강간을 당해요. 그 현지 원주민이었던 그 히위족속의 추장이었던 세겜이라는 청년한테 이제 강간을 당하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한바탕 난리가 나죠. 그런데 이 히위족속의 추장이었던 세겜이 이 디나를 결국 아내로 삼고자 하는 강한 그 사랑과 사마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충동적으로 그 범한 것이 아니라 그 디나를 결국 아내로 삼고자 이제 일을 저지른 다음에 야곱의 집에 찾아와서 자기 아버지가 찾아와서 결혼하겠다고 간절히 이제 요청을 하죠. 그랬더니 이제 그 디나의 이제 오라비들 있죠. 11 형제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아주 시끄럽게 있다가 나중에 레이와 시몬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인 시몬과 레이가 속이죠. 이 히위족속을 그 사람들이 우리와 통화하면서 그냥 여기서 같이 섞여서 살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할례를 하지 않으면 같이 통화하거나 같이 살 수 없다라고 해서 할례를 받죠.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모든 남자들의 이제 성기에다가 그 칼을 대서 표기를 잘라내는 거니까 그러면 그게 아무려면 며칠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장 아픈 날 이제 습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남자들 다 죽이죠. 몰살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한바탕 또 이제 다른 민족들이 또 보복을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두려움 때문에 야곱이 아주 크게 이제 고민하고 걱정하는 상황이 나오는데 여하튼 그런 아주 엄청난 분란이 일어나는 과정에 촉발된 그 원인이 바로 그 세겜이라는 청년이 이 디나를 사모하는 마음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연연하다, 깊이 사랑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단어가 바로 이 지금 의지하다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따라서 이 20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라고 할 때 이 의지하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완벽하게 연합해라. 부부가 연합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연합되어야 된다는 그 뜻입니다. 아주 강력한 의미죠. 또한 세겜이 그렇게 야곱의 딸을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했듯이 그렇게 함께하고 싶어 했듯이 하나님을 그처럼 사모하고 강렬히 그분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강력한 그 감성적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께 대한 아주 강력한 그 내적인 사모함과 밀착감이 있을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관심을 두거나 그것을 사랑하는 일을 멈출 수 있다. 우상숭배라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어떤 내적 외적인 그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하는 그런 감성적인 차원에서의 관계가 이제 멀어질 때, 뜨뜻 미지근해지거나 식어버릴 때 결국 우리가 한눈을 팔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충 섬기면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 이건 불가능해요.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흠모하고 그분 아니면 상사병이 날 정도의 그런 강렬한 하나님께 대한 그분에 대한 사모함과 감사함과 그분을 향한 연정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있는 그야말로 우상을 벗어날 수, 우상 숭배를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여 그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그러면서 당연히 그분만을 사모하고 기뻐하고 그분의 능력을 찬양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차고 넘치는데 어찌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분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뭐를 해라 할 때 하라는 것만큼 피곤한 일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나에게 어떤 분인지, 내가 얼마나 그분을 사모하고 흠모하고 사랑하는 분인지에 따라서 그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 사모함의 열정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필요부등하지 않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정도는 당연히 그 비례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과 속이 완벽하게 일치되는 표리부동하지 않는 이 신앙, 것과 속이 일치된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 것일까? 실제적인 적용에서 과연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 지금 정말 내적인 진지한 고백이 있고 그 진실한 고백 위에 바탕을 둔 그런 온전한 말씀에 대한 그분의 뜻에 대한 순종이 있는지요? 어떤 것이 그런 것을 증명해주고 확인해준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17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를 매우 구체적인 그런 하나의 사례로 그런 적용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절부터입니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뭘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구약성경 전체를 보시면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거든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그 사회에서 가장 약자, 소외된 자, 뭔가 다른 주위 사람들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일단 강한 자들에 의해서 착취당하기 쉽고 핍박당하기 쉽고 소외당하기 쉬운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통칭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들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태도로 분명히 이것을 간주하는 그런 일을 구약성경 내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얼마나 선대하고 그들을 보살피고 궁핍하고 가난한 가운데 있는 그들의 필요들을 얼마나 잘 섬겨서 채우는지, 그리고 그 땅에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지만 잠깐 그 땅을 지나치는 나그네일지라도 그들에게 필요한 먹을 것, 마실 것을, 그리고 헐벗고 있다면 입을 것이라도 제때 온전하게 제공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박대하는 것으로 취급할 만큼 이 세 부류의 사람의 표현은 굉장히 공의로운, 정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만족시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시험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일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신가, 이 땅에 힘없고 가난한 자들, 사회적으로 자신의 공의로운 성품을 선포하시면서 결국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억압하고 수탈하고 착취하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굶어 죽든 말든 헐벗고 굶주리든 말든 나만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결코 필요하지 않은 신앙을 갖고 있는 신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마땅한 돌봄과 공의로운 대우를 해주는 것이 온전한 마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언행이 일치되는 그런 필요부동하지 않은 신앙의 소유자다라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백성들이 그분의 자녀라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성품에 합당한 사회적인 정의를 세워가는 일에 뭔가 일을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개인적인 차원의 적용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주님의 지체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머무르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비록 점진적이고 매우 아주 천천히 이루어지는 과정이라 할지라도 결국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측면, 정의로우신 측면, 인애와 공의, 인자와 진리 뭐 이렇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인애와 공의, 긍휼과 정의 뭐 이렇게 늘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때 두 가지로 요약했을 때 반드시 빠지지 않는 것, 사랑과 더불어서 두 축을 이루는 또 하나의 축을 이루는 중요한 성품이 공의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 그분의 자녀의 신자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분명하게 표현되고 증명이 되어야 된다. 어떤 식으로든 그런 거룩하고 의로운 변화들이 저와 여러분의 구체적인 인생 현장에서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든 계속 점진적으로 발전적으로 표현되고 그런 부분들이 성숙하는 모습으로 쌓여져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남다른 어떤 화려한 어떤 신앙의 외적인 모습들을 갖고 있는데 남보다 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뭐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뭐 신학적으로도 아주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고 뭐 겉으로 봐서는 따라갈 것이 없을 만큼 아주 수준 높은 그런 화려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을지라도 정작 내면으로 들어가서 정의롭고도 공의로운 성품이 그런 공의로운 삶의 정의로운 삶의 표현들이 전혀 결실되지 않는 그런 신자와 교회가 있다면 그들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시는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표리 부동한 겉과 속이 일치되지 않는 그런 신자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왜 그런 모습이 될까요? 겉으로는 아주 화려하고 누구보다도 훌륭한 신앙의 모습인 것 같은데 내면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랑과 공의 열매들은 너무 빈약한 그런 교회가 있고 그런 신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세상과 타협하고 있든지 아니면 세상의 힘에 포로가 되어 있든지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그만큼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의로우심을 인정할 뿐이지 참으로 하나님 계심을 그분의 온전한 거룩하고도 공의로운 성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일 뿐이며 따라서 그만큼 그분의 말씀과 뜻에 전혀 순종하지 못하는 매우 불충한 삶을 살아오는 그런 매우 수준이 낮은 미숙한 신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거하는 그런 못난 교회라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가 고백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런 면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참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흠모하고 그분을 뜻대로 향하고자 하는 충성으로 또 좀 뭉쳐진 그런 참된 신자로서의 거룩한 정체성을 결코 분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런 하나님의 공의를 상실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모순되고 부끄러운 그런 필요부동한 순종에 결코 휩쓸려서는 않아야 될 것입니다. 참으로 성숙한 신자,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신자라고 할 때 우리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남보다 좀 착하고 남보다 좀 정직하고 남보다 더 좀 개인적으로 진실하다, 깨끗하다라는 어떤 좀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윤리적 수준의 삶에 머무르기 쉽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진정한 신자, 성숙한 신자는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뭐 우리의 직장이든 이 사회적 관계든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흔히 겪게 되는 주변에도 만연되어 있는 온갖 사회적인 불법과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또 공적으로 공공연하게 그냥 전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막 내뱉는 그런 그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과 온갖 거짓된 속임수와 술수에 대해서 그냥 방관하거나 무심하거나 또 그냥 쉽게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불의하고 불법하고 온갖 거짓된 속임수를 우리가 말할 때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을 이 땅에서 막는 그런 큰 방해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성경적인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시선을 따라서 분노할 줄 알아야 될 것이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힘이 닿는 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리를 행사해서라도 심판주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심판주의신 주님의 그 뜻을 대변하는 단호한 그런 언행으로 그 세상에 불의한 것을, 잘못된 것을, 부패를, 반칙을 크게 꾸짖고 그것을 책망하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을 발휘한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또 세상에 빛된 자들로 세우신 분명한 이유가 된 것이고, 그런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로 길에 버리고서 밝혀버리는 맛없는 소금, 전혀 어둠을 이기지 못하는 가짜 빛으로 끝나는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또 요구하고 있는 겉과 속이 일치하는, 표리부동하지 않는 신앙의 구체적인 모습인 것을 이 공의의 실천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언급하는 구절입니다만,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당시 예루살렘이 곧 바벨론 군대에 함락되기 직전의 상황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내일이면 함락이 돼요.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예루살렘 성 백성들에게 너희 중에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의로운 자 하나만 내가 만난다면 내 이 성을 용서하고 바벨론 군대의 포위를 풀 것이다. 의로운 자 하나, 당연히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자. 아주 단순한 표현이지만 많은 뜻이 함축되어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앞에서 말씀하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그런 일, 그런 아주 평범하고 단순한 일조차 예루살렘 성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행치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작은 공의를 실천하는 그것이 그 사회, 그 나라 전체를 살릴 수 있는 매우 마지막 중요한 기회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를 돌아볼 때에 참으로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5장 1절에 주셨던 그 경고가 바로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직접적인 아주 피부에 와닿는 엄중한 심판의 경고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참 시인할 수밖에 없듯이 교회 안팎에 그야말로 가장 크고도 전 국민적으로, 전 사회적으로 가장 우리 사회의 암적인 폐습으로 굳어져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거짓말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무감각한, 둔감한 우리의 마음과 영적인 시선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또 사회적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앙하는 것이 뻔히 보이는, 삼척동자도 알만한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을 함에도 그들을 여전히 이 사회의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로 계속 응원하고 밀어주는 그런 미친 짓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눈아웃이 하고 있다는, 그것이 참 하나님 앞에 두렵다는 것이죠. 이런 거짓과 속임수와 악한 거짓된 수수에 대한 무조건적인 용납과 관용과 편파적인 그런 무감각은 그저 그냥 세상적인 논리에 따라서, 정치적인 진영 논리에 따라서 내 편이면 사람을 잡아먹어도 그냥 묵인할 만큼 공의 감각이, 정의로운 시각이 상실된 이 땅의 백성들, 그 중에서도 교회를 다닌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도 그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도 두려운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사기공화국으로 그렇게 조롱하는 거 아시죠? 사기 사건으로 고소당하고 처벌받는 숫자가 아마 OECD 선진국에서는 최고일 겁니다. 일본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 일본은 특히 우리를 아주, 한국은 사기공화국 중에 공화국이라고 계속 이렇게 손가락질하죠. 그만큼 우리는 거짓말과 이 속임수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온갖
뭐 정치 사회적인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을 계속 뿌리고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받은 것 저도 계속 날라옵니다. 남북교회 어느 분이 매일 한두 개 이상씩 여러분이 받는 거 이상으로 다 보내주고 있어요. 내용을 보면 정말 한심할 정도로 뻔히 이것은 눈뜬 봉사라도 거짓말인 것을 알만한 그런 내용들을 정말 진짜로 믿고 보내는 건지 정말 의심이 갈 정도죠. 뭐 순진하다고 해야 될 것인지 약하다고 해야 될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보내는 거니까 또 그렇게 그 사실을 그 거짓된 내용을 진실로 믿고 보내는 거겠죠. 알면서도 거짓되면 알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걸 보낸다면 사탄보다 더 악한 자일 수 있겠지만 여하튼 그런 것들 여러분이 받아본 것 중에 지금 오는 건 놔두고라도 한 달 전까지 왔던 것 중에 한번 다 모아가지고 한번 사실관계 확인해 보십시오. 거의 99%는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거짓말로 속은 것을 잊어버리고 또 거짓말을 받아들이는 걸 그냥 진짜로 받아들여요. 이런 무지몽매한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이 판치죠 이 사회. 다른 사람들은 얘기할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만 따져본다면 그야말로 거짓말에 아주 최고 챔피언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 목사 중에 한 사람. 장로 중에는 이명박이죠. 여러분 그분 우리 다 부자 만들어준다는 거짓말에 속아서 찍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분 대통령 될 때 여러분이 다 알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뭐 자기가 아니라고 했지만 분명히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었잖아요. 거짓말쟁이는 알지만 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우리 돈 많이 벌게 되니까 우리 부자가 되게 되니까 찍어야지. 그런 미친 짓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절대 그런 사람 찍어주면 안 된다는 거죠. 거짓말 분명히 하고 있는 걸 알면서 왜 찍습니까? 하나님은 능력하는 일이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전광훈이는 또 어때요? 그러니까 하는지 알잖아요. 요즘 유명해졌습니다만 유명해지기 전부터 얼마나 그 사람이 사악하고 불의한 사이비 목사인지 잘 알고 있죠. 그런데도 우리 교단만 해도요. 놀랍게도 우리 교단 소속 목사 중에 절반 이상이 전두환이를 갑자기 이름이 또 헷갈리네. 전광훈이를 지지하고 추종합니다. 반장하겠어요. 정말 속된 얘기. 목사들이 금방이 성도들한테야 두말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거짓에 대해서 속임수에 대해서 영적으로 너무 이렇게 둔감하고 마비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아주 사악한 그야말로 사탄의 쪼개가 분명한 그런 자들이 온갖 거짓말들을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을 남발하면서 돌아다니고 있고 또 그런 자들을 추앙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널려 있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볼 때 이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크게 대가를 한번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그걸로 안심해서는 안 되죠. 이런 거짓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분명하게 정죄하고 책망하고 꾸짖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교회 안에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표현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에 대한 분명한 합당한 대가를 요구하시고 그것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부디 말씀에 기초한 영적인 분별력, 선과 악, 거짓과 참, 의와 불의를 분별할 수 있는 거룩한 영적인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참으로 온 세상이 다 속더라도 저 여러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코 사탄의 거짓을 가장 진짜 같은 진짜로 만들 수 있는 그 사탄의 수수에도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만큼 건강하고 온전한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섬기는 모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가고 채워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참으로 전심으로 사랑하고 흠모하며
그 뜻대로 행하는 진실한 신자의 삶을 요구하시는데 그것을 가장 온전하게 분명하게 표현해내는 신자의 삶이 의로운 삶인 것을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으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 의로우신 그 속성을 신자된 죄 자녀된 저희들의 인생과 삶의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 의로우심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채워나가야 될 텐데 주님, 이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거짓과 속임수로 병들어 있고 장폭해 있는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주님 앞에 두렵고 부끄럽기 한이 없을 뿐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만이라도 참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 합당한 의로운 자들로 온전히 서게 하시고 주님의 그 공의로운 시선, 공의로운 그 주님의 입을 대변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몸된 교회 지체들로서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숱한 사탄의 그런 속임수에 한꺼번에 휩쓸려 몰려다니는 그런 무지몽매한 그런 자들과 함께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는 참으로 진실 위에, 진리 위에 온전하게 서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운 빛을 조금도 막힘없이 세상 앞에 비추어내는 주님의 손길들로 참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그런 걸음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